요한계시록 3장 한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십시다. 계시록 3장 20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계시록 1장은 사도 요한은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행전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히브리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물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예를 들었죠. 개신교 청년 모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통역한다는 소위 방언의 소리를 듣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렇게 지저분한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순결하신 분이셔요. 거룩한 분이셔요. 재림운동이 일어났을 때 강력한 성령의 음성이 기별을 통해 선포되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공통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밀레를 통하여 외쳐지게 되었을 때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는가? 차분해졌습니다. 흥분이 사라졌습니다. 광신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심지어 눈물 흘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결정적으로 뭐가 나타났죠? 참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방금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가랴 41페이지를 말씀하시기를 50년 동안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입니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신비한 특이한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의 증거, 성령을 통해 말씀하신 음성이 이렇게 우리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책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까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교회정은 5권 512페이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시기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세 가지 길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음성과 낯선 타인의 음성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을까? 낯선 타인의 음성은 사단의 음성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의 음성을 거짓 목자의 음성과 구별할 것인가? 너무너무 잘 아시죠?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또한 그분의 음성은 그분의 섭리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 자신의 뜻을 따라 행동하고 거룩하지 못한 마음의 충동을 따르되 마침내 지각이 혼란해져서 영원한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탄의 음성이 너무 변조되어서 버리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기에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로 분리되지 않을 것 같으면,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면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세 번째가 참 깊이 숙고할 부분이죠. 또 다른 그분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마음에, 잘 들으십시오, 마음에 감명을 주는 성령의 호소를 통하여. 사도행전 9장의 말씀 보면 사울이 히브리 방언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소리였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주위 사람들이 아무도 못 들었어요. 사울만 들었어요. 사울만. 어떻게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또 하나의 길은 마음에 감명을 주시는 성령의 호소, 곧 품성 가운데서 역사하게 될 호소를 통해서 들려주신다. 이해되십니까?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물의 수준을 못 넘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품성이 어떤 품성인가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품성을 말한다고요? 꼴지어요. 예를 들면 우리 입에서 경박한 말이 나오는 사람들은 성경은 말하죠. 그들이 믿는 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부인할 수 없는 열매로 드러내고 있대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 배운 사람들은 말이 경박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은 기가 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죠? 묵상의 소리도 듣습니다. 입을 열지 않을지라도 양심의 소리를 벌써 들어버리십니다. 큰 소리를 내야 그분이 듣는 분이 아니십니다. 맞나요? 속삭이는 음성도 듣는 분이십니다. 묵상의 기도도 듣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외진 곳에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왜 큰 소리로 기도할 필요가 때때로 있을까요?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산만해져요. 집중이 잘 안 되어져요. 그죠? 하나님은 조용한 분이시랍니다. 차분하고 온화한 분이시래요. 침착한 분이시래요. 흥분하는 분이 아니시래요. 좀 더 왕성을 폐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하게 음성을 들려주셔요. 조용히 들려주셔요. 만일 그대가 진정으로 믿음의 생애를 시작한다면 그들은 주님의 것으로 완전히 그분께 바치는 것인데 그대는 그분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 자, 우리 왕상 19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신교 가서 기도하면 어때요? 두 손을 들고 얼마나 크게 기도합니까? 교회가 시장바닥 같아요. 성은은 말해요. 함께 많이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조용히 기도하시려 방해되지 않게. 손을 들고 소리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끄러운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요.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셔요. 성령의 임하면 질서가 있고 조용해져요. 차분해져요. 음숙해요. 순결해요. 깨끗해요. 왕상 19장. 선지자 왕을 같이 펴서 선지자 왕도 같이 펴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를 같이 펴서 읽으십시다. 168페이지를 펴십시오. 선지자 왕 168페이지 19장을 펴놓으시고요. 자, 성경을 이제 읽습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폈습니까? 엘리야야, 어찌 여기 있느냐?
그죠? 왜 여기 있느냐? 10절. 하나님, 열심히 특심인데,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11절. 엘리야야, 여호와 앞에서 산에 좀 높은 데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면서 11절을 잘 보세요. 바람이 크게 붑니다. 바위가 부서집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 지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 12절. 지진 위에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 그 후에 12절 마지막 부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위하시는 분이 아니시래요. 하나님은 떼쓰는 그런 분이 아니시래요. 흥분시키는 분이 아니시래요. 태풍, 지진, 불, 바람이 다 지나가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답니다. 그 다음 세미하게 음성이 들리는데 드디어 13절을 보시면요. 엘리야가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걸어간 천사들도 그분의 성호를 부를 때 발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운대요. 큰 거룩한 존경과 경외심으로 그분의 음성을 부른대요. 이름을 부른대요. 하나님 우리 연인 관계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거룩한 분이셔요. 개신교에서 방언 통역을 하는데 딸아, 너 친구 잘 있다.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통역해 주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저는 아니라고 믿어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가로되 어찌 여기 서 있느냐. 14절.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를 위한 특심이 내게 있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 말 속에 뭐가 써져 있죠, 여러분? 나만 남았습니다. 정언을 좀 펴십시오. 168페이지를 펴세요. 168페이지. 오늘의 요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좀 보이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168페이지 쭉 넘어가시면 천사는 선지자를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폈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는 선지자를 굴 밖으로 불러내어서 산 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하였다. 생략합니다. 그 다음 문장.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능력을 힘있게 나타냄으로써가 아니요 세미한 소리로 당신을 당신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가장 성공적으로 성취시키는 것은 언제나 최대 시위 운동을 하는 것만이 아님을 엘리야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셨다. 여러분, 에녹의 동행 방법 아시죠? 참 차분했죠. 생활의 평범한 삶 속에 그분과 동행했죠. 환상과 계시를 본 것도 아니죠. 그죠? 그는 늘 믿음으로 그분을 보는 것처럼 살았죠. 늘 마음에 감명 주는 음성을 듣고 살았죠. 환상과 황홀경이 아니었죠. 엘리야가 여호와의 계시를 기다리는 동안 폭풍이 휘몰아치고 번개가 번쩍이고 삼키는 불이 휩쓸고 지나갔으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다. 엘리야의 급한 성민은 중요해요. 앞에 회리바라 이 모든 걸 뭘 대표하죠? 엘리야의 마음을 대표해요. 엘리야가 어떤 성민입니까? 급한 성민.
엘리야의 급한 승리는 이제 뭐하고? 가라앉고. 사실 이런 불같은 성격의 사람을 주님이 쓰셨어요. 하지만 그의 부족을 깨닫게 하시고 필요를 좀 깨닫게 하시는 방법인데요. 너는 쉬하지 마라. 열심히 특심이죠. 그의 급한 승리는 이제 가라앉고 그의 정신은 부드럽게 되고 억제되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조용히 신뢰하고 굳게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영혼들로 죄를 깨닫게 회개하도록 하는 것은 항상 가장 해박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웅변적 논리가 아니요 성령의 아름다운 감화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바울은 종종 웅변적으로 설교를 했대요. 그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죠? 바울은 그의 지혜의 사람의 말과 철학과 과학이 아닌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인데 바울이 어떻게 역사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는가? 진리의 명료한 능력의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켰대. 마저 보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감화로 말미암는 것이다. 성령의 감화는 잘 들으십시오. 조용하고 분명하게 성품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감화가 임한다. 이것만큼 분명한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40년간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수없이 살았지만 멸망당해 버렸어요. 맞나요? 멸망당해 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 3장은 말하면 너희도 오늘날 광야에서 그들처럼 살지 말고 오늘도 음성이 들리면 오늘 순종해라. 3장 끝절은요, 그들이 두 사람만 들어갔다. 4장은요, 너희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데 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변화를 왜 못 받고 있느냐? 로마서 11장은요, 너희도 꺾일까 두려워해라. 맞아, 좀 더 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시험 강의상 그만 읽고요. 성경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좀 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4절을) 좀 볼 텐데, 특별히 이 마지막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가 교회는 근 60년간 선지자가 그들의 곁에 있었죠. 선지자가 늘 그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었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듣죠. 안 듣죠. 우리 사도 바울의 성령을 통해 주시는 방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신을 소개함이 분명히 드러나죠. 바울은 계시와 환상까지 본 사람이에요. 2절의 말씀 보시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참 겸손하게 표현하죠. 그죠? 아시죠? 참 겸손해요.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고 말하면서 2절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자신을 숨겨요. 그죠? 사실은 자신이잖아요? 예. 14년 전에 어디를 갔다 왔다고요? 셋째 하늘에 가서. 예? 그곳에서 4절에 사람의 말로 들을 수 없는 낙원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네. 계시 가운데 4절에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내가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이 말 속에 바울의 참된 겸손이 드러나 있지만 바울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환상과 계시를 보았고 최고의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는가를 좀 들어보십시오. 12장 1절 4절을 좀 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기를 바랍니다. 12장 1절 4절 바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은 능력 있는 바울의 설교자였다. 참.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훌륭한 교훈을 우리에게 많이 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바울은 계시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보았으나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었다. 그러나 그가 하늘 궁정에서 본 다른 많은 것들은 그의 가르침 속에 짜여져 있다. 그 다음 잘 들으십시오. 진리는 좌우의 날선 금같이 그의 입술에서 번쩍였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끼치신 감명은 강하고 생생하였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의 진리를 통해서 중요한 말이에요. 진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깊은 감명을 끼쳤는데 그것이 생생한 사실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바울의 날선 금 같은 설교로 드러나 번쩍했습니다. 번쩍. 그래서 바울은 많은 분들을 회심시켰죠. 그리고 그것들은 백성들에게 제시되었는데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제시되었다.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하였고 능력 있게 말하였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성령은 진리라는 수단을 통하여 확실히 말씀하셔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마음에 깊은 감명을 주시죠. 그리고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경험되어지시죠. 한 구절만 더 보고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베드로전서 1장을 좀 펴십시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22절을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좀 보면서 정언을 좀 보겠습니다. 폈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어제 그런 말씀을 들었죠. 침례 요한은요.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는 설교도 한 번 안 들어봤고 이적 행하는 것도 한 번도 구경도 못 해봤고 그에게 꿈과 계시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구약의 말씀밖에 없어요. 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 말씀을 통하여 주는 교훈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에 맞추어서요. 22절의 주석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죄된 영혼을 환기해야 한다. 한번 펴십시오. 22절의 주석에 죄된 영혼의 방을 뭐하라? 환기시켜라. 창문을 자주 열어서 뭐하라는 것입니까? 방의 공기를 신선하게 해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방을 환기시키는 것처럼 주께서 마음을 아주 깨끗게 하신다. 환기를 시킬 때 우리는 방문과 창문을 닫아 공기를 정화시키는 물질을 투입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방문과 창문을 활짝 열어서 깨끗하게 하는 하늘의 공기를 들어오게 해야 한다. 주님은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하셨다. 충동과 감정의 창들을 하늘로 향하여 활짝 열어 젖혀야 한다. 다 들으십시오. 충동과 감정의 창, 아까 우리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흥분되었죠. 그렇죠? 고조되었죠. 그의 급한 성미에 막 뭔가 좀 이루고 싶었죠. 그렇죠? 바람, 태풍, 번개, 지진이 가도 없었죠. 차분하게 되어지고 급한 성미가 가만히 가라앉자 세미한 소리가 들리죠. 오늘 주제와는 다르지만요. 주의 음성을 가장 잘 듣는 시간이 언제랍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 세상의 모든 소리가
침묵하는 시간이에요. 충동과 감정의 창들을 하늘로 향하여 활짝 열어 젖혀야 한다. 이기심과 세속의 먼지들을 먼저 내어보내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의 방들을 휩쓸고 지나가야 하며 상상까지 하늘의 주제들을 명상의 제목으로 가져와야 한다. 중요해요. 여러분, 진리를 깊이 연구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생각이 순결해져요. 상상도 순결해져요. 우리 아이들, 엄마 아빠들 그렇게 되어지면요, 인형들을 가지고 놀지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상한 인형 안 가지고 놀아요. 왜요? 생각이 순결한 사람은 그것이 거슬려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진리가 생각을 순결하게 하면 옷을 난잡하게 안 입어요. 거슬려요. 여러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진리와 상반되는 것들이 끊쳐져 나가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상상의 주제도 하늘의 주제로 명상되어져야 상상이 거룩해져요. 무슨 말씀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가에 대한 개념이 뭘 한다? 품성을 꼴지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할 때 저는 항상 음성을 들어요. 어떤 음성 듣는지 아십니까? 무릎 꿇으라. 항상 들려요. 그리고 밖에서 기도할 때는 신을 벗어라 음성을 또 들어요. 왜요? 성경의 진리가 내 마음에 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꼭 무릎을 꿇어요. 근데 종종 무릎 꿇지 않고 회중 기도할 때 무릎을 안 꿇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성경은 무릎 꿇으래요. 100% 꿇으라는 말은 없어요. 무릎 아픈데 꿇지 마세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실제 꿇어야 되고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맞아 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단어들인데요. 상상의 주제까지 하늘의 것으로 채우며 그리하면 품성의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정결케 되어야 하며 활력을 얻어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은 깨끗한 분이셔요. 그분의 음성도 깨끗한 분이셔요. 경박하지 않아요. 많은 복음성가 얘기 드렸죠. 연인 간의 러브 스토리 같죠.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찬미는 찬미요, 찬미. 그분을 찬송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경험이 많을수록 그것이 분명한 사실은 열매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바울처럼 자신을 늘 낮추고 겸비하게 하고, 부득불 자랑하지만 자신을 숨기는 그 바울의 겸비임을 본받고, 무엇보다 그의 삶의 확실한 성의 열매를 통하여 그분과 교제하시는 그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역력하게 드러나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시대 소망을 통하여 우리가 본 사실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순결한 분위기가 흘러넘쳤고 흥분과 잡음이 없었고 차분해지고 사람들은 온순해지고 경박하면 사라지고 농담도 사라지고 거룩한 분위기가 그들을 감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장소마다, 우리가 모이는 회심마다 세미한 성의 음성을 듣는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의 급한 승리를 가라앉히고 그에게 온화한 품성을 나누어 주며 그 사실의 특심이 주 앞에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모습으로 그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물론 우리에게도 성경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의 음성을 듣거든 히브리 3장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고집을 다 방에서 환기시켜서 영혼을 하늘의 청결함으로 가득 채우는 방법을 통하여 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님을 본다는 그 의미를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수많은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느 길이 정로인지, 내 신앙의 경험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만이 참된 정로를 걸어간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우리 모든 가족들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오직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아 성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참된 양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동산이 참된 신앙의 보응의 산실이 되게 하셔서 하늘에 가는 여정길에 있는 재림 성도의 삶의 좌표가 되게 하셔서 우리 은변과 시가 아닌 변화된 모습으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그 일을 위해서 삶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삶의 국면에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루를 마무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신 업적들을 주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서로 나누는 그런 부흥이 이곳에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